오늘 오전에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기억나시나요? 네,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그림으로 오늘 오전에 어떤 설교했는지 오늘 여기 보시면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임재가 일상이 되도록, 이게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쌍방통행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지 그냥 막 혼자만 막 떠들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 옆에 있죠. 시절을 따라 가시를 맺은 것처럼 그 잎사귀 마르지 않을 거다. 그런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 그래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해야 합니다. 아멘. 그 TV 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크게 복이 있는데 사단을 가까이 해가지고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쫓겨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대적해야지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대적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사단을 가까이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지게 돼 있습니다. 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고 또 저 TV가 사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예, 우리가 사단이 TV를 통해서도 역사합니다. 하는데 TV가 사단은 아니에요. 그러나 저 이제 그림 보신 것처럼 아담 하와가 사단을 가까이 했다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설교였어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오후 설교는 어떤 거였느냐? 연합의 결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지난주 오후에 같이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보면 정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의 의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풀려 들어가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대속의 은혜는 누구에게 왔습니까? 우리에게 왔어요. 이게 정가라고 했어요. 연합의 결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치심에서 두 번째로 성령님의 인지심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인치신 사람들이 천국에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양자입니다. 양자인데 고아원에서 데려온 양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이죠. 네. 친아들 수준의 양자라고 그랬습니까? 친아들 수준의 양자. 제가 지난번에 쫙 살펴봤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고귀한 존재인지 몰라요. 자기 아들과 맞벌 꿀 정도의 소중한 사람들이 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아원에서 데려다 놓은 양자 정도 수준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 가면 상속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냥 왔다 갔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뺀질뺀질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런 확신만 갖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가지고 개털 모자 나 쓰고 저 천국 변두리에서 두리번두리번 하고 돌아다니면 창피하잖아. 예수 믿고서 60년 예수 믿고서 그러고 돌아다니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늘 복판에서 상 받고 칭찬받으셔야지. 그다음에 교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나누고 살면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동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우리도 죽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우리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우리도 하늘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 오늘 죽으면 바로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의 공로는 1도 없습니다. 누구의 공로로 갑니까? 예수님의 100% 공로로 갑니다. 100%.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좀 오래 하고 그러면 좀 내가 공로가 있고 좀 교회에서 뭔가 좀 한 것 같으면 자꾸 의의가 드러나서 교만해져.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 막 그런데 우리는 지옥 가면 마땅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줘 가지고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그 보혈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천국 가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들은 상급이지 천국 들어간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일도 없어요. 예수님의 100% 공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면 나중에 천국 가서 큰 상 받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 앞에 충성을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하셔야 돼요.
사람에게 보이는 건 상이 없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기도든 금식이든 구제든 어떤 것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들은 상이 없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들만 상이 있다.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은 회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회심이 뭔가, 회심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부정적인 부분인데 회심이 아닌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회심이 아닌 게 뭐냐? 첫 번째로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셨어요. 이렇게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따라오면서 예수님, 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제자 그게 되겠다는 거죠. 나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제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의 그 의도를 간파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좀 떡국물이라도 떨어지고 뭔가 좀 이렇게 있겠다 생각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여호도 굴이 있고 궁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나를 따라다녀 봤자 아무것도 없다. 내가 뭐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뭐 잘 먹여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너한테 뭘 큰 거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거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했더니 이 사람이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모르세요? 따랐을까요? 안 따랐을까요?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을 감동으로 받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다고 하면서도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경상도 말로 톡 끼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종교로 가든지 "나 교회 안 다녀." 그러고 경상도 말로 톡 끼는 사람이 이게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이런 사람들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머리떡딱하게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어요. 그거 얼마나 정말 귀한 일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리떡다섯개 물고기 2마리 5천 먹인 다음에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야 된다.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먹지 않은 사람은 영생이 없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예수님 시체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몸을 먹으라는 거예요? 막 당황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아유 어렵도다 그러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하다가 예수님 오병이어 기적을 행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6장 6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로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다시는 안 다녔어요, 예수님하고. 일시적인 회심. 이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천국 못 가요. 예수님 교회 와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일시적인 회심한 사람이 있어요. 천국 못 가요.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떠났어요. 떠났는데 다시는 예수님께 오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 형님은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그 끝까지 베드로가 따랐어요. 근데 좀 더 가까이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그냥 도망가다가 양심에 걸리니까 멀찍이 이렇게 쫓아오다가 눈치 보다가 예수님 너 알지? 그러니까 난 몰라. 그리고 막 모른다고 부인하고 나중에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닭이 2번 울까 꼭 끼어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울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수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둥같이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오늘날도 일시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있어요. 이 복음을 들었어요. 빌립 집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왔어요.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막 방언이 터지고 막 환상을 보고 막 하나님을 높이고. 그러니까 시몬이 돈을 들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돈을 드릴 테니까 나에게도 이렇게 안수하면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8장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성령 임하도록. 예수님 따라도 이렇게 뭔가 그 원하는 것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넌 악독이 가득하다고 불의에 매인받았다고 그 앞에 보면 너 돈과 함께 망할 거다 이랬어요. 이 만몬이 지금 우상의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휘둘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만문이죠. 이 성직매매, 요게 이제 이 시몬하고 연결이 됐어요. 원어상에 보면 성직매매, 돈 가지고 그냥, 예? 여러분 이거 돈을 가지고 사려고 하는 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사려고 하는 거, 이게 참 문제가 많죠.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갔고, 그렇게 사도하고 같이 함께 선교했던 사람인데 세상을 사랑해서 돈을 사랑해서 떠나버렸어요. 일시적인 회심한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치 돌짝박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씨가 딱 떨어지면 약간 흙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다가 돌이 밑에 딱딱한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그냥 햇빛에 말라버려요. 일시적인 회심한 사람들이 돌짝박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오면 주님을 떠나버려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반짝인다고 다 금입니까? 우리 금 좋아하잖아요. 금 좋아하잖아. 반짝반짝한 거. 반짝인다고 다 금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예, 반짝인다고 금이 아니에요. 다 아니에요. 교회에서 뭔가 좀 열심히 하고 뭐 이렇게 잘하는 척 하는데 반짝인다고 금입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정금 같은 믿음을.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좁은 가고 주님 따라가야지. 난 주님이 전부예요. 그리고 따라가야지. 교회에서 그냥 좀 반짝반짝반짝 그런 분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여러분. 없는데. 없지요? 예. 근데 어떤 교회는 있다는 소문이 들었어요. 교회에서 막 혼자 막 앞에서 반짝반짝하고 막 그러다가 뭐 얘기하니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반짝인다고 다 금이 아니야.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교회 신앙생활하다가 어려움이 있고 역경이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나는 시험 들었어요. 그리고 막 난 못 견디겠어요. 그러고서 하지 않아요. 정금 같은 믿음은 우직하게 예수님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고. 그게 정금 같은 믿음이에요. 예. 여러분 바람같이 사라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려. 바람같이 사라져 버려. 여러분 이런 일시적인 회심한 사람들, 이거는 이런 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심하고 그러면 이 회개가 구분해야 되잖아요. 회개는 뭐고 회심은 뭐냐? 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회개는 반복적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고 하면 보혈 피로 십자가에서 보혈의 샘이 터졌어요. 그게 강처럼 흐르고 있어요. 그 보혈의 피로 나와서 십자가에서 회개하고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제가 깨끗하게 용서받습니다. 이게 반복적인 회개는. 핵심이 뭐냐면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근데 반복적인 날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죠. 비유를 하면 잘못된 길에서 차를 돌려서 턴하는 행위. 이게 회개예요. 근데 이게 삶 속에 우리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잖아요. 가다가 돌아와야지.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 여러분 돌아오지 않고 계속 그 길 가면 어리석잖아요. 그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잘못된 길을 걸어갔거든 빨리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관계는 회심을 이루는 선행적 필수적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가 참 중요한데 회심 보세요. 회심 보면 단회적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왔구나. 죄 가운데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고 완전히 돌이킵니다. 단회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게 회심이에요. 계속 가는 거야. 넘어지고 실패하고 쓰러지고 해도 계속 가는 거야. 이게 바로 회심입니다. 여기는 차를 돌려서 한번 딱 돌린 다음에 목적지 향해서 꾸준하게 달려가는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데 계속 가는 거. 이게 회심입니다. 회개와 믿음은 회심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갑니다. 회개와 믿음. 단회적인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회심입니다. 어떤 전에 잘못된 안 믿던 죄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 단회적이죠. 계속 갑니다. 믿음이 올라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지만 계속 회개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단회적인 회심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게냐면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아멘. 이런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인치셔서 성령이 내주하세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사세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일시적인 회심을 한 사람이 일시적인, 아까 제가 설명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가룟 유다도 귀신 쫓고 병자를 고쳤어요. 또 여러분 사울 왕도 예언을 했어요. 여러분. 밤새도록 예언을 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여러분 일시적인 회심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시적인 회심은 정말로 이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일시적인 회심이 있고 정말 진실된 회심이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여전히 가요. 성령을 모독하지 않고 계속 가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성과입니다. 일시적인 회심한 사람들은 돌짝밭 같은 그런 사람 마음인데 잠깐은 이렇게 뭔가 좀 올라오는 것 같지만 해가 쨍쨍 내려치고 하면 나중에 그냥 시들어버려요. 죽어버려요. 믿음이 죽어버려요. 일시적인 회심한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일시적인 회심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회심이 있습니다. 거짓 회심. 두 번째는 거짓 회심인데 거짓 회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은 회심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요. 몸이 아파갖고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3년 4년을 와서 기도를 했어요.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기도 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병이 나았어요. 하나님 그 정말 간절한 그 기도를 받으시고 나았어요. 근데 이분은 어떠냐면 성경 말씀을 안 믿어요. 100%다. 부활도 안 믿어. 이분들은 거짓 회심입니다. 진짜 회심한 사람들은 저도 경험해보고 많은 분들한테 알아보면 예전에는 안 믿어졌는데 말씀이 다 믿어지는 거야. 물론 잠깐 이렇게 흔들릴 때도 있지만 다 믿어져. 근데 여러분 거짓 회심은 뭐냐면 안 믿어져 말씀이. 부활이 안 믿어져 부활이 일단. 그리고 성경이 안 믿어져. 믿어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건 안 믿어져. 그래서 자기가 취사 선택해서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요. 이런 사람들은 거짓 회심입니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성령을 거듭난 사람은 성령에 인친 사람은 말씀이 다 믿어져요. 믿음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 있지만 다 믿어져요. 기본적으로 이게 깔려요. 베이스로 깔려요. 그런데 보면 병이 났어.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 세상에. 그리고 성경을 믿어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어. 이런 사람은 여러분 거짓 회심입니다. 심리학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변한단 말이에요. 심리학을 통해서도 어떤 심리를 이렇게 어떤 타치하고 하고 뭐 어떤 교육을 하면 알코올 중독이 끊어지기도 하고 거의 작지만 있어요. 마약 중독을 끊기도 합니다. 일시적으로 그래. 그렇다고 이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해서 회심했다는 거 여러분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철저한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 회심이거나 일시적인 회심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해요. 기적이 나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회심했다고 하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이 막 병이 나 그분이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회심했다고 보시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고요. 가룟 유다도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쳤다니까요. 손 넣으면 병이 나왔어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회심한 건 아니에요. 거짓 회심일 수 있고 일시적인 회심일 수 있습니다.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야 합니다. 잠깐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심한 사람, 이게 정상적인 이 사람이 정말 회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버스를 tas는데 버스에 이제 뒷좌석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혹시 믿으세요? 그러니까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드물어요,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이렇게 이러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 예수님을 마음에 확실히 믿습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유, 예, 아유, 감사해요. 아유, 그래, 교회 열심히 다니세요. 회심이라고 하는 건 진짜 회심은 말씀의 근거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좀 해가지고 병이 났다?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말씀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 회심한 사람 아니에요. 이건 거짓 회심이에요. 말씀이 항상 근거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회심했는데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가 터지고 막 이래서 회심한 사람은 정말 정상입니다. 근데 말씀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가 막 괜히 슬퍼서 우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이 막 설교를 목사님 하는데 막 우시더래. 그래가지고 저분이 드디어 은혜를 받는구나.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끝나고 나서 그래. 아유, 뭐 어디 말씀에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몸이 아파가지고 생각하면 막 너무 막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그 설교했어요. 왜 목사님을 속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목사님을 속이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더래요. 그렇게 울더라고. 여러분 이게 어떻게 뭐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 슬퍼가지고 막 우는 건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을 때 난 정말 죄인이구나. 나는 멸망받아 지옥 갈 죄인이구나.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날려 죽으셨구나. 그분을 내가 믿고 아들을 영접하면 구원받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나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울어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이지. 여러분이 속지 마세요. 감정에 이런 데 이렇게 휘둘려고 하고 속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떤 분은 내가 좀 눈물 났다고 예배 시간에 울었다고 나 구원받았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회심이라고 한 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믿어지는 게 회심이에요. 근데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뭐 조금 울었다 그러고 뭐 기도를 했는데 병이 나왔다든지 뭐 기적을 자기가 손을 냈더니 기도 나왔다고 그거 가지고 회심했다고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뭐 히브리서 봤잖아요. 뭐 한 번 비침을 받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보면 불교에 가 있어. 종교를 옮겼어. 그 사람 막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막 충성했던 사람인데, 막 헌신했던 사람인데, 거짓 회심이나 일시적인 회심일 수 있어요. 진짜 회심은 아니에요. 진짜 회심한 사람은 주님 앞에 매를 맞아도, 잘못해서 매를 맞아도 다 예수님께 갑니다. 여러분 자식이 매를 때리는데, 경상도 말로 토 끼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 자식이 여러분 어떠세요? 밉잖아,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 슬쩍 피해가지고 맨날 도망다니는 그런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때리면은 엄마 가슴 파고를 막 파고들면서 이렇게 파고들면서 엄마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막 그렇게. 이게 진짜 자식이에요. 진짜 자식이에요. 물론 뭐 도망간 토끼인 자식도 자식인 자식인데 엄마 마음을 모르는 자식이지. 진짜로 엄마 아빠 마음을 아는 사람은 가슴에 파고들어요. 내가 잘못해서 매를 맞더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 이뻐세요. 하나님이 매를 때려도 가까이 가죠. 이게 진짜 회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믿는 거에 완전 신뢰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진짜 이게 믿음의 회심을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진정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모든 회심이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모든 회심이 언제나 극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어떤 감옥에 있던 죄수가 죄를 많이 졌거든요. 근데 성경 읽다가 주여 내가 죄인이군요 말씀 있다고 눈물 흘리면서 극적으로 회심해가지고 놀랍게 하나님 역사하셔서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간증자로 돌아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스님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어제 관증을 봤는데 어떤 스님이 됐어요. 이서 왜 스님이 됐느냐? 어릴 때 초등학교 때 엄마가 권사님인데 손을 잡고 맨날 성탄 내려가면 고요 한방 거룩 한방 불렀어요. 얼마나 이거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까? 그런데 사업이 쫄딱 망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빚쟁이 들어오면서 학교를 못 가게 됐어요. 고등학교를. 그러면서 이 조직에 몸을 담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방황하면서 술 먹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을 때렸는데 완전히 엄청나게 그 사람이 병원에서 진단이 많이 나가지고 도망을 갔어요. 경찰이 이제 추적하고. 그래서 막 전국을 도망 다니는 거예요. 밤에만 다니고 낮에는 숨어 있고 제주도까지 갔는데 해안가에 이렇게 앉아서 24인데 너무 자기가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대답도 없어. 배는 고파. 너무 힘들어. 근데 어디서 목탁 소리가 나는 거야. 목탁 소리가. 그러니까 저쪽 산에서 나는 거야. 그래서 산으로 올라갔어요. 목탁 치는 그 결에 크리스찬 아니에요. 엄마가 권사님인데. 절에 앉아 있었더니 스님이 이렇게 보더니 왜 여기 앉았냐. 그래서 밥을 먹여드려요. 먹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거기서 실컷 먹고 거기서 마당 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피해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뭐 삼천배도 하고요. 다른 절로 이렇게 옮겨줬어요. 그 절에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31년을 스님으로 살았어요. 31년. 그런데 어느 날 40대쯤 이제 그 중간이겠죠. 40대쯤에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가 막 뭐라고 기도를 해요.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기도한대. 불교 불자냐 그러니까 난 기독교인이라. 아니 기독교인이 왜 절에 와서 기도하냐고.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셨는데 내가 왜 기도 못 하냐고. 난 여기 절에 와서도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러냐. 그러다가 이제 대화가 돼 가지고 이어보자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아이를 낳았어. 아이를 낳아 가지고 인제 이 아이가 이제 은혜라고 이름을 뭐 졌나 그래 하여튼 그래 가지고 이름을 져 갖고 이제 지내는데 아내는 교회를 가고 이 사람은 작은 암자를 이렇게 해 가지고 절을 가고 그래 가지고 주일날 예배 들어가면 꼭 데려다 준대. 예배 끝나면 데려오고 스님이.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이사를 가게 됐는데 한 강원도 교회더라고요. 강원도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를 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들어가 보세요." 교회에 안 들어갔대. 근데 이제 어느 날 또 나와서 "사모님 잠깐 나오세요. 차 한 잔 드세요." 그래 들어갔는데 교회가 거의 허물어진 수준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허리가 30년 동안 아팠는데 거의 계속 아팠대요. 그래 가지고 인제 그 절에서 이제 건축 이런 걸 좀 했대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교회가 다 거의 무너지겠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 건축해야 되지 않습니까?" 스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 1억 밖에 없어서 못 합니다."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래서 "내가 절에서 일을 많이 했는데 건축은 잘합니다. 내가 교회를 지어 주겠습니다. 1억 가지고." 그리고 승복을 입고 승복을 입고 교회를 짓는 거야 교회를. 여러분 그 진짜 이게 CBS 간증했어요. 승복을 입고 교회를 졌어요 교회를. 다 그래 사람 불러다가 그 1억 안에 그 교회를 졌어요. 그리고 딸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아빠 내가 사귀는 사람이 목사님 딸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때 옷을 좀 바꿔 입고 오세요." 이랬는데 자기가 "난 정체성이 스님인데." 그래 가지고 승복을 입고 갔어요. 목사님 이게 장이 사도는 목사님이고 사모님이 성도 사람들이 다 충격 먹어요. 딸이 그냥 "아빠 고마워요." 하지 막 울면서 아빠 때문에 너무 충격을 먹어 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성도들이.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인제 예 허리가 이제 너무 아프니까 성탄절이 됐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교회를 세우셨는데 예배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 가지고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부르면서 성탄절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릴 때 손잡고 다녔던 어머니 막 우는. 그리고 인제 그다음 주가 됐는데 이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래. 자기는 스님인데. 그래 가지고 또 사모님이 와 가지고 목사님하고 "교회 오셔야 돼요." 그래 두 번째 갔대. 근데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대 계속. 하나님 부르고 계셨던 거야. 탕자인 거예요, 탕자. 그래 가지고 인제 어 목사님이 환우를 이렇게 얹고 손을 이제 대 주면서 다 기도하는데 "혹시 형제님 어디 아프시지요?" 그러니까 허리를 잡고 있으니까 허리가 30년 가까이 아프다고. 그래 가지고 안술기도를 했어요. 하늘 성도들 다 붙어 가지고. 그런데 그다음 날 저녁에 자고 일어났는데 허리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 승복을 그냥 벗어 가지고 그냥 버려 버리고 양복을 입고 형이 양복을 사 줬대요. 크리스찬인데 형님이. 그래서 양복을 입고 교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교회에 필요한 것들 다 이제 이런 손재주가 있으니까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감동이었더래요. 거의 60 한 둘 셋 되는데 "목사 한 수 받으면 좋겠다 공부해서."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신학을 하셔서 협동 목사로 그 교회에 그분이 되셔 가지고 그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65 세에. 그래서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섬기고 있어요. 왜냐면 뭐 다른 교회를 못 가잖아요. 연세가 많으시니까 부목사로. 협동 목사로 섬기고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불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회심을 해야지 거짓되거나 이렇게 뭐 일시적인 회심을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장 4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되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아멘. 회개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유대인들한테 외쳤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이 회개가 항상 선행됩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볼까요? 21절로 한번 오늘 우리가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이게 회심이에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예수님을 너희들이 회개해서 믿어야 된다. 이게 회심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 장로들 불러가지고 초청해가지고 약하게 이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심이에요.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볼까요? 예.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가 단회적인데 회심은 반드시 오게 따라옵니다. 회개와 믿음. 그러니까 죄에서 딱 이제 단회적인데 돌이킨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회개한 다음에 믿음을 갖잖아요. 그럼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요. 이게 바로 회심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렇게 회심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고린도후서 5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화목하셨습니까? 부부간에 화목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떤지 아시지요? 제가 표현 안 해도 알죠? 그냥 서로 째려만 보고 그냥 모른 척하고 말도 안 하고 어떤 부분은 여기는 없으시죠? 할렐루야. 네, 아멘. 남편 미워가지고 그냥 아내가 미워가지고 듣기 싫어 그러고 밖으로 나가고 그냥 막 이런 일 없으시죠? 네라 그러지 말고 아멘이라고 그러세요. 아멘이라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셔야 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잖아요.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회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 정말 오늘 오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셔야 돼. 주님과 깊은 교제 대화하면서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서 주님 앞에 여러분 여쭤보세요. 주님 말씀해 주세요. 말만 하려고 내 기도만 하려고 하지 말고 들으려고 좀 하세요. 들으려고.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가장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하가 범죄한 다음에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가 회복이 돼야 되죠? 쫓겨났으면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관계 회복된 사람은 우리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동산은 지금 사라졌어. 어디도 못 찾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회복돼 가지고 여기서 이 땅에서 살다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회심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회심한 사람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또 우리 선교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정리가 됐어요. 자, 일시적인 회심은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어떤 일이 생기거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면 떠나버려요. 일시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거짓 회심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성경책에 회심이라고 써있죠.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회심은 거짓 회심이에요. 감정에 속을 수 있고 사단에게 속아 넘을 수 있어요. 진정한 회심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세례받았고 정말 계속해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을 삽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이 회심은 단회적입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드렸죠? 관계 회복이 중요합니다. 주님과 한 주간 동안 화목한 관계 가운데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다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와야 돼. 이걸 놓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봉사 충성하고 이러잖아요. 이게 관계가 회복 안 되는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사람들이 칭찬하고 막 그러면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의가 막 드러나고 교만해져요. 이게 특징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